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선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이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영어로 We have this,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그림은 할머니한테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고 나서 이제 세배들을 받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없다고요?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세배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 내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배들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이 설날에 대해서 이 교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가 만약에 바뀌어서 인사를 하면 세뱃돈이 아니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세뱃돈도 줘야 되죠. 인사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귀한 보물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쪽은 분명히 세뱃돈도 받지만 또 한쪽은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설날이지만 명절이지만 아무래도 독거노인도, 우리나라가 독거노인이 참 많거든요. 가면 갈수록 독거노인도 많고 혼자 사는 인구가 벌써 이제 곧 있으면 1000만 명이 된답니다. 1000만 명.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독거가. 깜짝깜짝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물질적인 것도 후원해야 되고 뭔가를 줘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There is the name of Nazareth Jesus.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제 제9시예요. 여러분 잘 아는 제9시에,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과 아침과 그 다음에 오후 3시와 저녁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3번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바람이 뭐예요? 기도의 바람입니다. 기도의 바람. 그러니까 제9시에 그들은 오후 3시에 어디에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야? 미문에 앉아있는. 미문은 어떤 문이냐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근데 그 미문 앞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은 아름답지만 이 안진뱅이의 삶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지죠,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LA에 어떠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을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어떻게 보면 거지들이 정말 많다.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집도 없이 살아가는 홈리스들.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그냥 보이진 않지만 뭐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가보면 어떻게 보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날마다 구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구걸하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기도의 바람이 불고 전도의 바람이 불고 성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소외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냥 지나쳐서 안 돼,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가 이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구합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다 돈이에요. 돈. 최근에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참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에서도 안전병이 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지금 의학으로도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뭔가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세우려면 허리 다치신 분들, 특히 뭐 사고로 인해 허리 다치신 분들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휠체어를 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분명히 돈이 있겠죠.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야, 이것은 돈으로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게 있는 거 나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은과 금으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시행할 거야. 사도행전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여종, 귀신 들렸던 여종, 주인에게 유익을 줬던 그 여종.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사업장에서 뭔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돈으로 다 된다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돈으로 된다면 돈으로 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벌린 돌로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이름. 기도할 때요. 예수여, 예수여,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문둥병자, 열 문둥병자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9은요 떠나버려요. 오직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문둥병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병 고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해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겁니다. 그래서 예수,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차에서는 예수, 예수,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걸 줘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His faith in the name of Jesus. 그 믿음, 그의 믿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2장에 3,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막 그를 잡아옵니다. 설롬의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일들을 보면 사람들 수많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와 놀랍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아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다. 오직 15장 16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첫 번째 그들에게 이 안진뱅이를 읽기 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그 믿음은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요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2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대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요한이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이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이 요한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이 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보겠지만 육체로서는요 의롭다 함을 실 육체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의와 진리로 거룩한 세 사람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에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뀌게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까? 흉악한 범죄자라도 바뀌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한테 뭘 줘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단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보면 그는 앞에 기쁨 위에 십자가의 사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 안에 이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 정말 더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오냐면 세 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라고 표현했고 믿음의 그 완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근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요, 놀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히브리서에 누가 저자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를 완전케 하고 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거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저 조금 천천히 할게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키워드요? 시작. 새롭게 되는 날. 우리 크게 합시다.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뭐 there new day. 새롭게 돼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새 것이 없어요. 솔로몬의 고백 뭐라 그랬죠?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여기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3,000명, 남자 5,000명, 사도행전 4장 보면 이제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침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요? 예수가 사시는 거.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뭐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가 되는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요. 여러분 회개는요 고뇌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고백한다는 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요 이 성경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나십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상쾌함과 휴식과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휴식이 있고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찾습니다. 해방을 찾습니다. 이번에요 이 설날 연휴 때요 수없는 사람들이요 이 공항 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요. 뭐 때문에요? 이 갑갑하고 이 타이트한 이 한국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몇백만이면 몇십만이면 몇십만 60만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너희가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일평생 죄에게 종노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회개는 뭡니까?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뭘 주셔요? 새롭게 되는 날. 근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세 번역과 공동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께, 이 공동목에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쉼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쉼이 없잖아요. 뭔가 바삐 돌아가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요. 벌써 1월달 하는데 벌써 22일이에요. 1월달이 벌써 22일이 그냥 눈 감고 딱 하니까 22일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일주일이잖아요. 52주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주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정말 주의 보혈 의지하에 나가고 우리 안에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교회가 날마다 정말 작은 교회지만 나는 정말 이 교회 올 때 너무 마음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찜질방 가가지고 몇 번 갔어요. 근데 한 번 가보니까 처음에 좋아요. 근데 두 번째 가면 불편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근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를 날마다 채우시게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5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뭐한다?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감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뭐예요?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세상에는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은 알았던 게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율법 안에서 살았거든요. 죄 아래 살았거든요. 그는 끊임없이 율법에서 전제받고 살았거든요. 아픔이 있었거든요. 고통이 있었거든요.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받았잖아요. 아팠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있겠습니다. 우리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성전 집으로 안 갔어요. 집으로 안 갔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미문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성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달팠을 겁니다. 추운 바람을 맞아가면서 일했을 겁니다.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그 성전에서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며 춤을 추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자리.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면 뭔가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꿈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목회자로서 거의 30년 가까이. 내년 8월 달에 은퇴식을 하시는데 통화를 했어요. 설날 때. 작은아버지 고생하시죠. 근데 작은아버지 목회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해라. 한 영혼만 네가 바라보면서 목회해라. 큰 교회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 내게 맡겨진 한 영혼 바라보면서 목회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작은아버지 이제 내년 은퇴하시면 제가 그 바톤을 입고 내 가정, 우리 친척들 그 바톤을 받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 이 한 영혼. 다른 사람들 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지나가면서 그냥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고 생각했던 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성전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역사야.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을 살려내니까. 우린 그런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큰 교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영혼, 지금 맡겨야 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내가 살려내고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운다면, 그 한 영혼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제가 이 작년에 이제 개척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야제 24일날, 정리 14일 올해 또 준비할 건데 가족들이 다 왔어요. 처남들만 못 왔는데 아파가지고 가족들 하니까 모자이크 처리됐는데 20명이 돼. 20명. 우리 그냥 조카도 왔지만 왔으면 한 20명이 된다니까요. 가족이 다 양가해가지고 너무 귀하더라고. 눈도 그 주에 24일날 그 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몇십 년 만에 폭설이었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눈 좀 어떻게 도로만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눈이 안 왔잖아요. 할렐루야. 고속도로에 눈들이 다 거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순에서도 이제 장인어른 오시고 가족들 와가지고 밥 먹고 맛있게 먹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023년 새벽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진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진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선시해요. 내가 어떤 집에 살아가는 거, 내가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건강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헤아리 새 것이 없지만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위로와 안식이 있다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약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믿음이고 새롭게 되는 날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내게는 이게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